할렐루야. 언제나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레이시아 드림 한인교회 이신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행전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한 이 복음서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태동, 그리고 복음 전파로 인해서 교회가 급속히 확산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 쓰여진 누가복음의 연작이자 속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수신자를 데오빌로라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서원을 쓰면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누가복음이 자신에 의해 기록되었고 그리고 이 본서가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연작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고대에 한 권의 책을 둘로 나눌 때에 앞의 책을 가리키는 경우에 사용된 표현입니다. 출판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대에는 책의 부피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책을 나누어서 출판하는 일들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나사렛에서 시작해서 갈릴리, 유대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끝을 맺는데 사도행전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소아시아와 주요 지역을 거친 후에 로마에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과거에 영적으로 우둔하고 비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정적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의 전사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됩니다. 스승님이 붙잡혀가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급급해서 도망하였던 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변화된 것은 성령 강림과 아울러서 그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들은 예수님의 모습과 증거를 통해서 얻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치신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과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이후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것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인 한계, 여기에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서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바로 제자들이 수행해야 될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확장되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제자들과 교회의 지상 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분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한 것은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 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곳이고 언제 또다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잡아들일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의 집은 갈릴리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에 머무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이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곳이지만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짐으로 사단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도성이라고 하는 뜻의 예루와 평화라고 하는 뜻의 샬라임의 합성어입니다. 이 장소가 이러한 이름으로 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평의 영이신 성령의 강림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사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약속하실 성령이 임할 장소로 교회의 시발점이 된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곳을 시발점으로 해서 온 유대와 세계 각곳으로 복음이 퍼져나갈 근원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성령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한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의 스승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누가는 제자들의 복음 사역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의 강림과 내주에 대한 약속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 계속 남아 계셨다면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제한성으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가 제약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더 큰 영적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을 널리 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5절 말씀부터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례는 담그다라고 하는 뜻과 씻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성찬과 함께 기독교의 2대 성례로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죄로 오염된 옛사람이 죽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향한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뭘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와 연관지어 볼 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인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물속에 흠뻑 잠기는 것처럼 성령의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던 광야 시대에도 신약교회의 모형이 되는 이 광야교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나오죠.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교회에서도 사도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역사하였으나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시적으로 거주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강림하신 이후로는 떠나지 않고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역, 주님 주신 명령을 잘 감당해내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마음판에 새겨놓고 기도하시고요. 드림교회 부흥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요. 담임 목사와 담임 목사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특별히 비자 문제 그리고 담임 목사 가정이 비즈니스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선교지 4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가정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